제가 순모임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순원께서 배우자가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상황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본인은 기도가 막혀서 기도를 드리지 못하였다고, 1년 동안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많은 순원들이 참 안타까워했던 나눔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순원이 본인이 또 경험했던 고난을 설명하시면서 때로는 욥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욥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아 때로는 말씀이 듣는 것도 때로는 고난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때로는 힘들 때, 고난이 현실이 될 때 그 삶에 있어서 헤쳐나가는 것조차도 어려울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 경험되었고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견뎌야 할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이 와닿지 않고 고난이 현실이 되어 성도들이 낙담할 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해를 구하기보다,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구하기보다 때로는 나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한 보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이해보다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요, 프롤로그에 스승이 필요한 당신에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어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그 책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은 곧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죽음 뒤에 우리는 가져올 것은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꿈꾸기보다 때로는 없어질 것에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뼈를 때리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비추어 주는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내용에 보면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전쟁들의 배경을 이렇습니다. 다니엘 당시에 북동쪽에 거대한 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헬라 제국이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 페르시아가 결국은 멸망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르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 정복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사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오래 통치하지 못하고 33세에 되는 나이에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계가 없이 죽게 되면서 본인의 이제 4명의 부하가 자신의 그 왕국을 4등분하여서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 이 내용인데, 오늘 성경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 두 왕조가 바로 이 4왕조 중에 2왕조가 등장하는데요. 남쪽 애국 땅을 다스리는 그 왕조를 프톨로미 왕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쪽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그 왕조를 셀레쿠스 왕조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남방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프톨로미 왕조였고, 북방왕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셀레쿠스 왕조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의 왕조, 그러니까 북방왕이 어떻게 행하였냐라고 이게 적고 있냐면요, 36절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게 하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이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참 이 묘사를, 이 북쪽 왕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묘사인데, 세상 왕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이 예언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요, 그 세상의 제국들의 왕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들의 전쟁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권력과 땅과 이 재물을 모으는데 되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 스스로 높이고 신을 대적하는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이곳에 적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마치 이어령 박사님의 책에서 정작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끝이 있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이 욕망은요, 정말 이 땅에서 한번 누리다가 없어질 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제국을 세워놔서 그렇게 영원히 장수하고 그 제국이 오늘날까지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제국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니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의 성도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금만 눈을 하나님께로 두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욕망대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지만 현재를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하여져서 오늘 내가 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정작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정작 나의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위해 사용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사용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걷어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제국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욕망대로의 삶이 아니라 비전으로 이끌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Who am I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으로 번역이 되었던 찬양인데 이 가사에서 인생을 성경 말씀에 인용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다. 우리의 삶을 잘 묘사하는 표현이죠. 잠시 꽃이 피고 안개와 같지만 잠시 안개가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본질적인 우리의 삶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계속 보시면요, 여러분, 두 제국이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정작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은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았겠어요?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 또 이 여러 가지 패권 다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압박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게 되는데요. 북쪽 왕이 세지면 이제 북쪽 왕한테 이제 눈치를 봐야 하고, 남쪽 왕 애굽이 또 세워지면 또 남쪽에 또 눈치를 봐야 하는 이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주변국의 강대국들 사이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같은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중에 또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알면 결국은 애굽을 선택하면서 북쪽 왕을 통하여 이제 멸망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도 가지 못하고 저렇게도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참 주시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이곳에 정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어 나가게 했던 건 정작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정작 당하고 있는 이 열국들 사이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실패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작 이 패권들의 다툼 속에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고난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이고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마 강대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강대국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힘듦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리적 위치에 어디를 선점하고 내가 어떠한 땅에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가 정작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패권 다툼 속에 있었던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이 나라들은 결국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멸망하죠. 하나님의 종말과 심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게 아니에요. 고난은 현실이지만 고난의 현실에 하나님을 모시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게 지속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5절을 보면요,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적고 있어요. 그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자기 장막과 궁정과 바다와 영화로운 것을 세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말을 맛보게 되는데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심판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이 예언을 보면 답답한 현실 상황을 적어놓은 것 같아요. 마치 열국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며 앞날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유일한 희망은 그 마지막에 심판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왕국과 힘과 권력과 어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 성경에, 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것,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누릴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이 땅에서 힘을 가졌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다 보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앞날을 자꾸만 이렇게 불안해하고 좀 알고 싶어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계속 한국에서 많이 생겼던 게 뭐예요? 점집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됩니까? 내 아이가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아이는 출세기는 앞날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궁금한 내용들이 이제 아마 그런 내용일 텐데, 여러분 월드컵이 진행될 때 여러분 떠오르는 하나의 한 인물이 있는데,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생물체인데 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문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월드컵의 승률을 예측하는 파울이라는 문어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2008년도와 2010년도에 그가 이제 나라의 경기의 대진표를 갖다 놓고 예언을 하는데, 유럽 챔피언스 리그는 80%의 적중률을 보였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100%의 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맞추는 이 문어를 향하여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막 이렇게 대한 자신의 미래와 자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도 궁금해서 이 문어를 많은 관심을 들여서 보곤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내 불안함들이 이러한 누군가가 내 미래를 알려주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들을 풀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쉽게 현혹되어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잘 쉽게 세상에서 답을 얻지 못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데 세상에서는 답이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답을 주시는 거죠. 세상 마지막에는 종말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영원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맛보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맨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요, 한번 다니엘서 12장 13절을 보시면 이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한국말로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 표현을 보면요, as for you, go your way. 이게 어떤 말이냐면 너는 너의 길을 가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앞이 보이지 않고 나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좀 점쳐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 때라도 너는 마지막에 너의 길을 가라라고 적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마치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콜링할 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무슨 상관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될 겁니까? 저게 어떻게 될 겁니까? 많은 관심과 궁금증 속에서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단은 아닌데 세상에는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천국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우리의 예언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욕망의 삶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